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 신약 읽기표에 따라서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서신서가 되게 짧기 때문에 하루에 3장, 4장은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면 읽으실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함께 좀 오늘 시간 되시는 대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 편지이고 또 옥에 계실 때 썼기 때문에 일명 옥중 서신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이 받는 교회 대상을 빌립보라고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하죠. 1절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도 그대로 이름이 있고 남아있죠. 그리스의 북부 쪽에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큰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도 같은 이제 그런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죠. 그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서 큰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다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고 의미 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 당시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유물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했겠구나. 그런 흔적들을 나름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다 건너 유럽 쪽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것을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에서 이제 바다 건너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환상을 순종해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지역의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역사가 토인비는 이 일을 일찍이 바울을 태운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유럽이 지금 유럽이 될 수 있고 소위 기독교 문명이 될 수 있는 그 첫 일이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건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개인도 뭐 저는 저대로 꿈이 있고 환상, 비전이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저런 비전들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 또 뭐 청년들 아이들도 이런저런 비전이 있을 터인데 요즘 좀 많이 하는 말이 청년들이 뭐 꿈이 없다, 또 환상이 없다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저런 현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중에 뭔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일제시대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저 일제시대를 안 살아봤습니다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제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임에 틀림이 없어요. 6.25 전에 50년대, 60년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고 괜찮은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제 강점기에 혹은 6.25 폐허 속에서도 우리 아버님들 다 꿈꾸고 일하고 또 환상을 품고 해서 지금 이런 나라 만들어내셨거든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걸 보면은 꿈을 꾸고 환상 갖는 것은 물론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뭐 자녀들도 어떠한 경우도 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꿈꾼 것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은 야곱이 형과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외갓집으로 야반도주하다가 노숙을 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가장 인생에서 어려울 때 돌베개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그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운 땅 동서남북 내가 너한테 다 준다. 너의 후손이 번성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돌베개를 메고 잠자는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비전의 문제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이렇게 좀 하도록 좀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다 이게 뭡니까? 다 비전이에요. 그죠? 다 꿈이거든요. 다 환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무슨 꿈, 바람,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으시고 그 기도를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아들, 딸을 축복하는 문제일 수 있고 뭐 교회 문제일 수 있고 뭐 거국적으로 나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다 기도의 뭐 내용이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오늘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게 꿈이에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꿈은 좀 더 큰 거예요. 조금 멀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 이루어질 꿈, 하나님 오늘 점심 불고기 먹게 해주세요. 이거 꿈이라고 우리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먹으면 돼요.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지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값진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뭔가 되고 싶다, 어떤 좀 더 큰 무엇, 소망스러운 미래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꿈이다, 비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한두 번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때는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목사로 만드신 거 혹은 또 제가 한 15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토론토를 가고 제가 이런저런 고생도 했지만 또 영성을 공부한 것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고 상황을 보고 요즘 되게 쭉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이건 분명하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묵상의 집을 좀 세우고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 한 10여 년 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좀 발걸음을 이끌으셨구나. 그런 것에 대해 저는 확신이 갈수록 확신이 들어요. 이제 좀 아주 중요한 비전이고 꿈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도 부흥될 줄로 저는 믿고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부담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제 기도예요. 이게 오늘 당장이 아니라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새벽 기도에 50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기도 드려요. 앉아서요. 또 저녁 금요 기도회에도 한 50명 같이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되는 것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런 나름대로 기도 제목, 제 이건 꿈이고 비전이죠. 그러한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상을 주셔요. 아비들이 환상을 보고 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환상을 갖는다 이런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이런저런 교회 문제들이 있음을 소식 듣고 오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은 이제 안부를 전하고요. 3절부터 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쁨으로 너희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식을 듣거든요. 갈등이 있다고 소식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 기쁨으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5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것은 그거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에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커 보이면은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작아 보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반대로 문제가 커 보이면 예수님이 작게 보이고요. 또 문제가 작게 보이면 예수님이 커 보이는 그러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눈 뜨면 문제가 커 보여요.
내 눈을 감고 예수님 생각하면은 문제는 점점 내 눈에서 안 보이니까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커 보이는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뭐가 정말 큰가 작은가 이런 문제를 우리 기도 중에 자꾸만 좀 바꾸어 가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이 아침 여러분 또 이런저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정말 작아 보이고 작은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큰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큰 분인 것을 우리가 기도 중에 또 고백하고요, 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보시면 또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비록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끝도 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걸 우리가 압니다.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확신을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으셔서 세워주신다, 그러한 뜻이죠. 이건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많이 넘어지고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셨거든요. 이 성도의 견인을 쉽게 말씀드리면 오뚜기 신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넘어질 때 있고 여러분도 또 넘어질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7전팔기라는 말이 언제 나왔나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7전팔기라는 말을 잘 써요. 중국에서 나왔겠죠. 아무래도 제가 좀 고사성어를 좀 더 뿌리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마 제가 볼 땐 중국에서 고사성어보다 더 오래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어떤 인생의 신비, 또 신앙의 신비를 솔로몬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 그래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이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또 뜨겁게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우리 심장이 뜨거워져요. 심장이 아픈 걸 느껴요. 정말 우리 속을 썩이는 아들, 딸이 있으면 막 부모님 심장이 그저 막 아픈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막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된 것처럼 막 심장에 어떤 그 아픔을 때로 느끼며 그런 심장의 뜨거워짐을 느끼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왕이면은 뜨거운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기도보다는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뜨거움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이 되고요. 그 열기가 간절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큰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